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직 이루실 구원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되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만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희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성결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인자와 같은 이 부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즉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권위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마지막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천사가 예수님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요 누렇게 다 익은 벼들을 낫으로 하나하나 베어내고 탈곡한 후에 창고에 넣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는 모든 영혼들을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거고요. 그럴 때 땅의 곡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창고라고 할까요? 거기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보물창고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고요. 헐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영적 어둠이 짙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힘을 쏟아 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늘에서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쓰면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모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애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애통해하고 발버둥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루지 않은 것까지도 다 너가 이루었다고, 너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이거 다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애쓴 마음, 그 믿음을 발휘하고자 애쓴 마음만으로도 정말 잘했다 하시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남들은 조금만 애를 써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사나 싶은데 또 뭐가 힘들고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많이 주고 싶으시구나. 잘했다고 나에게 많은 기쁨을 주기 원하셔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또 감당할 힘이 나요. 믿음을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썼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 한숨, 애통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더욱 힘을 내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내리시는 환난과 재앙들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벌 주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요,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많은가,
이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을 몰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해심도 많고 인내도 많고 베풀기도 잘하고 뭐 실수는 좀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섰을 때 바리새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영광은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더 있단다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깊은 회개와 내 속사람에 대한 영적 성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파가실 것입니다. 파 들어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자리에 서게 하세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와 함께 깨끗이 씻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도 개인에게도 고난과 환난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이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 여정을 멈춰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